샬롬.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묵상 제목은 시험에 통과하려면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영과 육이 자랍니다. 이를 성장 또는 성숙이라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육 간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점에 시험을 주십니다. 시험은 통과하라고 주시는 것이고, 그 시험에 통과하려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출제자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해 줍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 충만하시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실 때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는 먼저 예수께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응답하십니다. 마귀가 또 예수께 천하만국을 보이며 자기를 경배하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주겠노라 하자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대답하십니다. 마귀가 다시 예수를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자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응답하십니다. 시험이 끝난 후 마귀는 예수님을 떠납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1절 후반에 있는 성령에게 이끌리시며를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시험을 받게 된 계기가 성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시험이 곧 하나님께서 출제하신 시험임을 나타내 줍니다. 시험의 목적은 통과입니다. 시험의 결과는 등급별 학점인 그레이드가 아니라 pass or fail입니다. 중간지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합격 또는 불합격밖에 없습니다. 성령에 이끌리시어 받으신 이 시험의 시험관은 미혹해하는 자 마귀였습니다. 그의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40일 금식을 마치신 예수께 던진 마귀의 이 첫 시험은 인간의 육신적 한계에 도전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4절에서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고 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이처럼 기록된 바로 시작하십니다. 말씀에 기초한 대답이었습니다. 즉, 시험을 출제하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서 모범 답안을 찾으신 겁니다. 시험을 통과하려면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그 기록된 말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에 기초하여 마귀의 첫 번째 문제인 떡의 문제를 말씀의 문제로 답하셨습니다. 이 답변은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세상의 모든 것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육신의 정욕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시기도 합니다. 인간의 원초적 욕구인 식욕으로 영을 실족케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대응은 영의 양식인 말씀이어야 합니다. 육의 양식인 떡은 생존을 위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참 생명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살 때 식욕과 다른 육신의 정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내가 매일 추구하는 양식은 떡입니까? 말씀입니까? 육신의 양식입니까? 영혼의 양식입니까? 두 번째 묵상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천하 만국의 영광이었습니다. 원초적인 육신의 이슈가 아닌 영의 이슈를 다루는 문제입니다. 마귀가 순식간에 보여준 천하 만국의 영광은 가히 스펙타클 그 자체였을 겁니다. 눈앞에 펼쳐진 휘황찬란한 고층 빌딩과 네온 사인 그리고 시민들의 물결은
가히 가슴 설레게 하는 파노라마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각에서는 이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더불어 세상의 모든 욕심을 이루고 있는 다른 한 축, 즉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원초적 욕구를 채우고 나면 보암직하고 바람직한 세상의 영광, 곧 명예, 권세, 인정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탐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탐심은 하나님이라는 관역으로부터 마음이 이탈되게 하는 죄, 곧 하마르티아의 씨앗입니다. 탐심은 글자 그대로 지금 당장 눈앞에 아른거리고 손에 잡힐 듯한 명예와 권세, 돈을 탐하는 마음입니다. 우상숭배는 바로 이 탐심에서 비롯된 행위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다시 기록된 말씀에서 정답을 찾습니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십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십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내가 그토록 추구하는 기도 제목의 바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세와 돈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상급인 하늘의 영광과 권세입니까? 세 번째 묵상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대응하십니다. 마귀의 의도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몸으로 보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즉 초자연적인 표적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표적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기 계시의 수단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지 인간들의 자기 과시의 도구가 아닙니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미신입니다. 미신의 미자는 미혹하다, 길을 잃게 하다를 뜻합니다. 믿되 그 대상을 잘못 믿어 하나님의 길에서 빗나가게 하는 죄, 하마르시아입니다. 미신이 곧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는 여호와를 경록케 하는 바로 이 불신의 소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번째 문제에서도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시어 그를 시험하는 시험관에게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명하심으로써 하늘의 시험을 통과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표적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과 광야의 고난 중에서 오직 그 예수님만 바라는 바로 당신 자신임을 믿습니까? 묵상 질문입니다. 세 번째 시험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어떤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까? 표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묵상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과 광야 시험은 공생의 사역의 서막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으로 똘똘 뭉친 세상의 모든 것으로 그를 시험하려 했던 사단의 유혹을 기록되었으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기에 날마다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내가 처해 있는 시험거리들을 일소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처해 있는 이 힘든 상황도 주께서 베푸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시험의 상황이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전해오는 여러 유혹의 난자 앞에서 내 지식과 경험으로 해결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기록된 바 말씀에 따라 문제와 상황을 해석하게 도우시고 주님께서 이미 기록해 주신 처방된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보다 눈앞의 떡에 연연해하며 슬퍼하며 원망했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으로 영혼의 기력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화려한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세 앞에 때로 주눅들고 때로 위축되었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상급으로 얻는 천국의 영광과 권위를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가게 이끌어 주옵소서. 보이는 표적보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상급에 더 감사하며 나아가는 발걸음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